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인간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아닌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네 발 달린 거는 다 먹을 수 있다. 중국은 다 튀겨 먹는다 그러나요? 그래서 책상까지도 뭐 튀겨 먹을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장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금 음료수를 좀 끊었는데 음료수를 계속 먹으면 지금 당장은 내 몸이 조금 컨디션이 올라와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뭔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해를 입는 것 같지 않고 내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떠죠? 내 몸을 서서히 죽여요. 내 세포부터 하나하나 비만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하나 그 세포들이 나태하게 만들어서 나를 나태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당장은 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품는 마음의 것들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지나가는 생각, 여러분들이 그 생각 중에 하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것도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식간에 하는 그 생각과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깔려 들어가 마치 내 발에 시멘트 덩어리를 붙들어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에 갈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입고 있었던 것, 잘못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버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벗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요, 대부분 어떤 건지 압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육적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본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죠. 사탄에게 속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가 이 하나였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누려도 되는데 굳이 이 하나를 하지 말라는 것을 바득바득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근데 이것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꾀었느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오, 저거 괜찮은데? 오, 저거 있으면은 좀 편리하겠는데? 와, 저거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것이 덮여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죄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와가 유혹된 죄성의 세 가지를 요한 1서에서도 정확하게 아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의 뼈대예요.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심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짐을 막는 행위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와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죄성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어떤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주 석좌 교수가 됐다고 해보고, 또 제가 아주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해서 자수성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도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죄를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죄가 어떻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죄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속성을 들으면서 죄가 그거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거 떠나야 될 일이구나. 저거 나쁜 거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셔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거기로 집중해야지 죄를 이해하면서 맞아, 죄가 저거였어.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죄를 떠나가시고 죄를 분리하시고 죄를 향하여 일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먹음직하다는 것입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을 지금의 현대어로 표현하면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요, 삶이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면요, 그냥 내가 돈을 좀 못 버는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야, 우리 다 이 정도는 관행과 관례를 가지고 사는데 네가 정직하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 너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 왜 너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함 자체만으로도 욕을 먹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괜찮아. 수단과 방법은 좀 어그러져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면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면 완전 행복해. 근데 내가 많이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일 적게 하는 사람보다 적게 받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든 관계없어요. 내가 좀 명품 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관계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관계가 없어요.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달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 되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쉽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서예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죠. 그건 이따가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요.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만 뜨면 돼. 그 노래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더라.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식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또 그 기업들이 움직이고 또 다른 투자를 하는 선순환이 될 수는 있어요. 시장 경제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일하고 구제하라. 일해서 헌금하라. 일해서 살아라. 일해서 사람을 도와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남들보다 더 일하고 많이 버는 것, 와 이게 웬 행제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편합니까? 게으른 것이 편합니까? 게으른 것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하는 게 편합니까? 더럽게 하는 게 편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하루는 완전 제꼈어. 난 머리도 절대 안 감을 거야.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건 뭐 하는 거죠? 게으를 거야. 왜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쳤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향해요? 편안한 것을 향합니다. 맞죠? 옳은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을 향합니다. 이 잣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지금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400불, 500불만 주면 사람을 죽입니다. 청부살인을 다 해줍니다. 40만 원, 5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준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적용시키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을 피하는 삶을 살잖아요. 온갖 나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것에서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편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합리화시키는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혼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내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정신, 그 스피릿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멍 때려도 성령에 이끌려가야 됩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성령에 이끌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누가 재수없게 했어요. 오빠 장난 아니네 쟤 진짜 대박이다 너. 말은 좋게 하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삐삐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뼈를 깎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는요 어려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워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전화 받기 싫어요. 전화 받기 싫어요. 여러 애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 없다 그래. 여러분 정부에 돈 타가지고요 1억, 10억, 100억 해먹는 거나 그거나 거짓말은 동일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매우 쉬워요. 아주 편리한 일이죠.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육신의 것들은 늘 이렇게 편리해요. 빨리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멈춰서야 됩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틀려요? 주님 가요? 주님 멈춰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귀찮을 만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귀찮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죠.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린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족하라고 합니다. 정말 몇 명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요 돈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체가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구제 헌금을 하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인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탄 행사를 하고 많은 이웃을 도왔잖아요. 돈이 있어서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형편껏 있는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커집니다.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옵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탑 하고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거 맞아요? 주님 이거 마음 아픈데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근데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아셔서 분량만큼 주는 거니까 거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만이 가득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예요. 야, 나 가구 사러 가는데 너 같이 가. 왜? 야, 네가 가구 보는 안목이 있잖아. 이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보는 눈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 나 땅 사러 갈 건데 너가 같이 가줘야 돼. 왜? 네가 땅 보는 안목이 있잖아. 이건 안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추천해주는 땅은 무조건 뭐예요? 올라라는 뜻이잖아요. 안목이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줘요. 돈은 내 돈인데 그 투자가의 안목을 빌려서 내 돈을 내어줘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착상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요 뭐 하냐면요 내 죄성을 깨웁니다. 그리고 내 욕정을 깨웁니다. 내 욕심을 깨워서 커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 하잖아요. 선입견은 뭐예요? 누군가를 봤을 때 위아래로 스캔하고 이렇게 봐서 쟤는 저런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선입견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시작해요? 눈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어떤 안목으로요? 내 안목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를 가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그럴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걸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봐면 이렇게 보면서 스캔을 쫙 합니다. 저 맨날 스캔 당해요. 스캔 당합니다. 그럼 이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정확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눈이 어두워버리면 다 속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눈을 통해서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눈을 감고 삽니까? 안 되잖아요.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상황, 그 소위 말하는 팩트를 보고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삶을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터졌어. 힘들어. 어떻게 돌아버려. 나 참 많이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딱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100% 속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 안목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100% 속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살짝 바꾸면 그걸 바로 인지하는데요. 꽃에 15도만 바꿔도 꺾였네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만 보게 되니까. 왜요?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인 눈은 되도록이면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가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볼 때 너희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한 것처럼 얘기하지 아니거든. 너희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어 했거든. 야, 니네 눈에 안약이라도 발라서 그건 뭐예요? 너의 영적인 눈으로 다시 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 주님 교회에 헌금 많이 했고요. 저 봉사 많이 했고요. 주일 성수했고요. 11조 했고요.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뭐가? 뭘 어떻게? 나는 못 봤는데. 그거 네가 원해서 했잖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넌 관심이 있었니? 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럼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은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하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의자가 몇 개 칸이 있구나. 아, 이 성도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누구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문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요즘 우리 아이들 계속 보고 어른들도 보는 지하철 타면 가관이죠. 계속 보고 있죠.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온갖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다 담아놨거든요. 자극적인 거, 여러분 1분 내에 판가름, 10초 내에 판가름이 됩니다. 10초 내에. 제가 저번에 쇼츠를 설교를 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 누가 이딴 거 올렸어? 댓글 거기서 연예인들이 왜 아파하는지 알았어. 누가 이딴 걸 올렸어? 거의 댓글 달고 싶어서요. 이딴 거 보는 너는 뭐야? 우리가 부족한 것만 보면요, 부족하게 되어져요. 안 될 거면 안 된 것만 되어져요. 절망을 보면 절망에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잘 돌아가나, 주식이 올랐나, 세상의 경제가 성장률이 몇 프로인가, 어디서 이율을 몇 프로 주나, 우리 집이 얼마나 가치가 올랐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아름다운 꽃도 있고 자연도 있고 다 많은데 땅이 얼마인지만 보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아갈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가 안 나니까 그냥 매일처럼 나가서 일하고 매일처럼 주말 없이 일하고 주일 성수도 못 지키면서 일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왜 여기에 속냐? 우리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저번에 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빠, 인스타를 보고 이 인터넷을 보니까 아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걸로 보여요. 야, 웃긴다 너. 그거는 그 행복하는 순간에 딱 찍고 미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 그 순간이란 말이야.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이 컷이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맞죠? 남들이 행복한 것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눌러 말어. 좋아요 눌러 말어. 좋아요 누르면 굴복하는 것 같고, 안 누르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 같고, 계속 이런 마음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육의 것,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하여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쪼개는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돕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제대로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품을 때 제대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이 싸움은 이겼노라. 그냥 이겼다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넉넉히 이겼노라라고 이미 선포하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이길까? 이기겠지. 이기니? 이겼지? 이겼나? 계속 물음표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안 돼요. 이겼으면 이겼구나, 이겼네 라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것에서 막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선포했어요. 내가 갑이야. 안 눌려. 내가 왜 눌려? 부탁했는데 내가 당당하게 어깨 피고 들어가서 내가 길을 확 기선제압했는데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좀 더 아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저를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딴 거 안 할 거야. 그냥 가서 주시는 대로 선포할 거고, 하나님이 뜨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안 눌려. 어제 아주 편하게 잠 잘 잤습니다. 목사님 저도 눌려요. 왜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엮여지기 시작해서 그게 확장돼서 확 넘어져 버린다고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것만 보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탐스럽다는 것은요,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가, 이생의 자랑의 문자적인 의미는 생활의 자랑, 즉 부유한 재산이나 높은 신분, 이 세상의 활약상 등 세상 환경이나 조건에 대하여 허탈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사전도요, 허탈한 자랑이래.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쓴 사람도 아마 허탈한 자랑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아마 예수를 모른다면.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포함된 공동체로부터, 내가 일하는 이곳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이번에 우리 킹덤 헤비타타라고 60개의 미자립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몇 개 교회와 함께 몇 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사업 종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던 분이 저한테 다 운영을 하래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 조직 자체가 제가 무언가를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보다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면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근데 거기서 도움을 받던 분이 작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 핸드폰 번호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하기는 한데 진짜 필요한 건 선풍기다. 선풍기를 달라. 이런 선풍기를 줬으면 좋겠고 저런 선풍기를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돕는다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작은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이 되는데,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연탄헌금을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뭔가 헌금을 하고 싶대요. 엥? 예. 그리고 계좌를 알려드렸어요. 선풍기, 좋은 선풍기 한 대 할 수 있는 금액을 아주 적절하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풍기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에게는 어려운 교회에 선풍기 사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사달라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했는데 마침 헌금하셔서 제가 연결했습니다.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말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올해 며칠 전에 갑자기 이분이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전화 받으면 맨날 땅 사라고 그러고 집 사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받다가 계속 끊었거든요. 사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그럼 띠띠띠 제가 먼저 끊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다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누구누구 목사 어떤 교회입니다. 목사님 선풍기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더 얘기해요. 리모컨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헐 아니에요? 하나님 헐?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제가 옛날에 복지재단에 있어봤잖아요. 사회복지사로. 도와달라는 사람이 복지병이 걸려서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저는 그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 제 선입견이죠. 편견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헐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너 선풍기 한 대 정도는 사서 보낼 수 있잖아. 너희 교회 그 정도 수준은 되잖니? 하면서 통장 잔고를 딱 떠올리셨어요. 아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냈는데 문자가 다음 날 왔어요. 목사님 그거 말고 벽걸이로. 짜증 팍. 이미 발송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봤더니 발송 전이야. 아이씨. 취소하고 다시 하고 환불받고, 그 환불이 또 나한테 들어오니까 또 교회로 또 계산에 또 넣어야 되고, 이게 또 번거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자에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주님 기회예요 아니에요 물어보고 기면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내 생각 좀 듣지 말자 제발. 내 감정 좀 듣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게 마음 주셔서 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연탄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영적인 무언가를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쓰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 쓰고 무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건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이 이생의 자랑은요 모든 것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나보다 잘 살아. 기분 어떠세요? 아, 배 아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이 부러우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얘가 지금 평안하냐? 얘가 지금 온전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나보다 잘 됐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그 화살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나한테 옵니다. 나는 뭐야?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잘나고 뭔가 괜찮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휩쓸려 버리는 것도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했어. 죽으라 했어. 밤을 샜어. 내가 예상했는데 나는 1등급은 나와야 돼 이거. 근데 놀고 먹고 한 애가 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 걔 때문에 내가 1등급이 돼야 되는데 걔 한 명 때문에 내가 2등급으로 밀렸어. 수도권의 대학에서 대학에 한 칸 내가 내려가. 경기권으로 가야 돼. 서울에서 인서울을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요 매우 더럽습니다. 왜요? 내 기준이 어디 있으니까요? 이 생에 있으니까요. 내 목표가 세상 것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요 목사님 기왕이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고요. 기왕이면 잘못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이 땅에 넣어놓으라. 은행의 VIP 창고에 갖다 놔라. 망하지 않을 제1금융권의 은행에 저금하라 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하라 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고아 과부를 구제하라. 병든 자와 어려운 자를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이게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또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선해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선해요. 다 선해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에서 받을 복 다 받았는데 위에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 땅에 썩어질 것 우린 벗어버리고 다 내버려두고 가야 될 것인데 결국 하늘에 너희가 쌓아놨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쌓아놓겠죠. 이도 없고 동록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마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맨날 목사 보고 오라가라 하는데 환영은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존경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욕해요.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디 오라고 그러면 이게 가기가 싫어요. 제 안에서 막 발목을 잡아요. 누구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가 싫어요. 왜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저도 이생의 자랑에서 싸우는 몫이 있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을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온이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똥이 생각나. 우리가 자녀를 보면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의 이유,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 재능을 찾아주라? 아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얘가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것을 향하는 길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썩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음식 쓰레기 요즘 냄새 장난 아니죠? 옛날에 저희 빌라 살 때요, 그 음식 쓰레기 차가 싹 지나가면요, 집안이 관통을 합니다. 그 냄새가. 그것도 새벽에 자다가 깹니다. 새벽에 지나가니까. 그 악취가 어디서 나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난다고요. 그 음식 쓰레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것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냄새 맡으실 때 악취가 난다고요. 어우, 썩었네. 생선 썩은 내처럼 견디지 못할 썩은 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습을 쌓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과 사상이라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을 때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보여져더라도, 내가 괴롭다 하더라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껏 내 인생을 살게 온, 견인해 온 그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시선으로, 안목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역겨운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복지재단 다닐 때, 있을 때, 사회복지사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냄새. 제가 어디 밖에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각인 아니면 제일 미치겠는 게 이 마이크였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서 입내서 확 올라오면요 원고를 까먹어 버립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복지재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참겠는데 무당한테도 갔었거든요. 그 향냄새까지는 다 참겠어요. 근데 미칠 것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숙인의 냄새예요. 노숙자 냄새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평생 처음 냄새. 이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계속 껍질을 까고 코에 냄새가 일로 쑥 들어옵니다. 하면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껍질을 까고 끝없이 들어옵니다.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어지럽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역겨움이요. 근데 그 역겨움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런 악취가 나오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우리 삶에 정착되고 안착되면 그 죄가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서 썩은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나가서 어머 냄새 너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냄새 난다고? 그래. 야, 넌 냄새 안 나냐? 그래. 야, 너는 더 똥 냄새 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악취 나요? 어디서요? 이런 용기도 없어요. 냄새 난다고? 그래, 난다. 너는 안 나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거는 티끌은 못 보고, 아니 다른 사람의 티끌,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티끌만 보고 뭐라고 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 어둠 죄가 내 안에 장착된지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엮여서 가르쳐줘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착상되고 안착되고 잉태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 미워해야 돼요. 지긋지긋해서 밀어내고 발로 차고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마음 아파하면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경하고 갈망합니다. 누가 잘 됐다면 와, 누가 뭐 샀다면 와, 아니면 배 아파, 부러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의 악취를 계속 품게끔 더 썩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이 처절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 부활이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근데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밀어내란 말이에요. 동경하지 말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죄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죄 지나갔잖아요. 지금 지금 야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말란 말이에요.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는 회개와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뜻에 행한 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됐어. 그 죄 없던 것처럼 내가 여겨줄 테니까 너 나랑 오늘 다시 한번 가보자. 얘기하는데 굳이 끝까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내가 하지 말았었으면 그런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깊이 반성하고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죄와 싸워내면 돼요. 그걸로 족하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내가 원한다. 너 지금까지 50을 그렇게 살았니? 너 70을 그렇게 살았니? 80을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20대까지 살았니? 괜찮아. 오케이.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줬으니까 털자.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른 거니까 이제 너 내 거야. 내가 죄한테 다 대가를 치렀어.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나랑 어떻게 살 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내일은 어떻게 살 거야? 나랑 좀 계획 좀 세워보자. 라고 주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기로 하는. 이게 얼마나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네 남은 인생이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그 남은 때는 나랑 같이 좀 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먹고 살아야 예배드리지. 우리를 속입니다.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남들 위해서 서는 것, 이게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요, 공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다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헷갈리거나 흔들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놓치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무엇도 이것을 놓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상처도 나를 이 안에서 이 진리에서 흔들리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은 이것을 흔드는데 모든 생명을 다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뿌려댑니다. 아주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로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때려 죽이고 말로 죽이고 삶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거기서 도망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찾아서 또 정욕으로 유혹하고 또 도망가 있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 또 끝까지 가서 미혹하고 끝까지 간다고요. 얘네들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죠.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못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내가 원하는 과를 지원 못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지 못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 땅에 있는 필요와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부르심이 소명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다시 그 부르심에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것, 미워하는 것, 아쉬운 것, 잘 나갔던 것 이런 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쟤는 이러고 있는데 나는 왜 모양이냐 이런 걸로도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상급이 뭐 성과가 이만큼 나는데 왜 나는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는 예수님 못 믿어요. 벗어버리십시오.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와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속지 마세요.
동하지 마세요. 마음 주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 가지의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까지 하면 우리 밥을 못 먹습니다.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구호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